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꼭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통계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줄어서 한 700만 명이다, 720만 명이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1천만 명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 중에 30%는 교회를 안 나오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300만 명은 교회에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다. 이제 흔히 이를 말하기를 안 나간다. 그래서 거꾸로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가나안 교인이 3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원래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조사할 때는 이 가나안 교인이 약 100만 명이었대요.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2017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200만 명으로 풀었어요. 교회, 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에 적을 안 둔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신자들이 300만 명이 됐대요. 300만 명.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300만 명.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상당수는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가려고 하는 의향이 있대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은 꼭 교회만 있나요? 직장에는 없나요? 우리의 일터에는 없나요? 어디 놀러 간 데는 없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냥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근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논리에 속지 않아야 돼요. 논리에 속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 그건 어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카페에 앉아서 그 시끄러운 데서 공부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나요? 어떠세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 아이고 어디서든지 공부만 하면 돼. 술 마시면서 공부한다. 여러분들 되나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독서실에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든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가는 거지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어디서든지 예배가 되던가요?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때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온라인으로 해서 이 발송을 이렇게 하죠. 송출을 하죠. 근데 내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발송하는 온라인 예배를 없애버려야 될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세요? 온라인 예배로 잘 예배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논리에 속지 않아야 돼요. 논리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의 의미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숭상하는 그 사상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 하면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탁 나눠요. 그래서 육체적인 일들은 다 악한 것이니까 이 육체는 자꾸 천시해야 된다는 거죠.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억제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먹는 것, 이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최대한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극단적 금욕. 세상은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혹은 광야에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자. 결혼하는 건 그것은 악한 것이고 타락한 거라는 거죠. 부관계를 맺는 건 타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 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자꾸 억제해야지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이 아니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지요. 근데 이 사상이 또 반대급부가 있어가지고 이 육체적인 건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극단적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 도덕적인 것, 그것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우리의 영혼만 내가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영혼만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 그런 생각,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 양극단으로 갈라졌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였다 그 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 육체는 자꾸 우리가 압박하고 핍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영혼은 새로워진다. 혹은 반대로 이 육체는 악한 것인데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논리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는 거예요. 혹은 자기 기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기 기분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니라 신앙은 기분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성향으로 가. 기질이 그러니까 나는 기질적으로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기질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다 흩어져라. 성경 그렇게 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은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개인적인 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아이가 구원받는 것, 그러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거나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내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독립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나 혼자 나만 산중에 올라가서 혼자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가정으로, 사회로, 공동체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아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런데 아빠 엄마가 계시고 내 위에 언니가 태어나가지고 있고, 좀 지나니까 내 동생이 태어나 있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만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저 사람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네. 또 저 사람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옆 사람 딱 쳐다보면 가족이군요. 예, 해봐요. 이번엔 뒷사람, 앞뒷사람 한번 해봐. 아하, 가족이군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권속은 한문으로 돌아볼 권, 엮을 속, 그래가지고 돌아보는, 엮여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속은 한 집에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는 어때요? 내 자녀들이 있으면은 5자녀가 있다. 그럼 5자녀가 각기 자기들끼리 혼자 살기를 부모는 원해요? 아니면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해요? 우애 있기를 지내기를 원한. 하나님도 혼자 신앙을 원치 않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또 성경은 보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해요. 거처 사상은 옛날 성막 시대부터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식을 지어주었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은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항상 거기에 함께 따라왔어요. 구름이 쫙 피어올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은 구름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그래서 성막 사진을 보면 항상 거기에 구름 기둥이 쫙 피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막 시대를 폐하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벽돌로 돌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성막이었다가 성전으로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곳곳으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모였어요. 그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모여가고 뭐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요. 사람을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너희 속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들어오셨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독립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모였잖아요.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산 돌이 되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 돌이 되어서 산돌,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돌은 죽은 돌이고 그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어. 우리가 그 돌이야, 돌. 근데 돌과 돌은 서로 연합해질 때에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돌이 함께 연합될 때에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산 돌이 되어서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나무 물통이 있었어요. 그거 아신가요? 나무 물통. 옛날에는 이제 저런 물통을 가지고 그 저기다가 물을 담아요. 그런데 물이 안 샜어요. 그래서 저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물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저 널빤지를 다 연결해요. 이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저기서 나무 판자 하나가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물은 다
다 새버리는 거죠. 저기서 판자 하나만 빠져도 그 안에 가득 찼던 풍성했던 그 물이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연합해서 풍성함을 담는 성령의 물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물통은 혼자서는 물통이 될 수 없어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교회 되는 거예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일 때 교회예요. 자, 우리는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합이 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었어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가 각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지체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손이 손대로 따로 놀고 발은 발대로 따로 놀고 눈은 눈대로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7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는 말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정도가 아니라 몸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거해서 축복의 물이 가득 차진 풍성함 정도가 아니라 연합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단독이 되면 죽어요. 왜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말씀이 4절에 가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자, 그런데요, 그게 풍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이 이리 나와요. 사람이, 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가지가 잘려 나가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잘려 나가서 말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진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눈은 얼굴에 붙어 있어야 제 구실을 하는 거예요. 눈이
닭 튀어나와가지고 지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너 나 없으면 얼마나 너 불편한가 봐라. 맞아. 눈 없으면 불편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너 없어도 나 살아. 그러나 눈은 튀어져 나가면 죽는 거야. 끝.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눈은 얼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손과 발도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쉬게 한다고 아이고 오늘 팔이 너무너무 오늘 수고 아이고 팔이 너무 많이 아파. 그러니까 오늘 나 외출해야 된다.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팔을 뚝 떼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러고는 놀러 간다. 여러분들 그럴 수 없잖아요. 손이 화가 난다고 독립을 선언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죽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단독일 수가 없어요. 분리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혼자 신앙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죽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개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이면 복잡하죠. 모이면 갈등이 있고 모이면 사람 냄새가 나죠.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들었죠. 노아의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왔죠. 근데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죠. 근데 어때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방주 안이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온갖 별의별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조용했을까? 시끄러웠을까? 향기가 많았을까? 야,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랬을까? 온갖 더러운 냄새가 많았을까? 서로 화목하게만 지냈을까? 혹시 다투거나 막 싸우지는 않았을까? 사자하고 토끼하고 사이좋게 짝짝하면서 그러면서 놀기만 했을까? 잡아먹겠다고 그러고 안 잡아먹겠다고 도망다니고 어지럽지는 않았을까? 나는 오히려 냄새도 많고 어지러웠을 것 같고 시끄러웠을 것 같고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스스로 반성할 것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주를 떠나면은 그러면 죽는 거죠. 아이고 이 더럽다. 아이고 냄새 난다. 그리고 방주 뛰쳐나가면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면 되잖아요. 왜 갈등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한 가정 많잖아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은 가족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족의 정의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족은 뭐라고요? 편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끝에 가서는요 가족만 남아요. 남은 남이에요.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에는요 가족은 다 뭐예요? 결혼식 한다 내 아들 그러면은요 사촌들 멀리 있는 사람 와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요 멀리 있으면은요 축의금만 보내고 안 와요. 근데 가족은 뭐예요? 장례식 누가 치러줘요? 가족이 치러요. 끝에 가서 남는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가족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옆 사람 가족이군요. 손을 한번 다정스럽게 딱 잡으면 가족이군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우리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셀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모이면 부흥되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셀 모이라 그래도 끝끝내 안 모이는, 그만 안 되는 거예요. 모일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모이면 부흥이에요. 간단해요. 할렐루야. 옛날 80년대 90년대 라디오 같은 데서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이런 멘트가,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저는 이렇게 멘트하고 싶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카메라를 보고, 가나안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가정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에요. 화목하게. 왜 갈등만 생각? 교회 갈등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성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화목한 가정 많잖아요. 우리 화목하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